하루하루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8월의 네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그리스의 제2도시로 불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3주간 복음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머무르고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여러 과정과 준비들이 필요하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조직도 리더십도 어느 곳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세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는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8절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을 사탄이 막은 것입니다. 마음은 너무 가고 싶고 만나서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못 가는 대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신앙에 갈등이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다시금 세워주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물가에 그 어린아이를 내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훌륭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쁨의 수많은 감정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 사도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9절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짧게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고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금 만나기를 약속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CCM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한 명의 영혼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춤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혼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잘 자라나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도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 시작한 교회예요. 이제 막 8개월을 지나서 이제 9개월 차에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함께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한 교회이며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날씨가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